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만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41절부터 46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빛으로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세 가지 얘기인데요. 전부 다른 얘기 같으나 서로 문맥 안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걸 잠깐 언급하면요. 바리새인이 예수의 그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고자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때 이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답변은 맞는데 이 답변 가운데는 그들의 정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삶, 그들의 정신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가치와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전부 그 정신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이사에게 녹을 먹고 가이사의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정신의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형상과 너희의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바치라라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라라는 그러한 경고적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사실 이건 부활에 관한 논쟁이지만은 부활의 논쟁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과 연관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의 개념으로서 이 부활 논쟁을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23절 말씀 보도록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사두개인이 있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노선이 달라요. 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나눌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경건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시리아의 그 군주 안에서, 이 폭군 아래에서 살다가 이들이 억압을 받다가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로서 헬라 군주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는데, 이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바리새인은 정치에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분리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만 지키면 된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래도 정치까지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한다 해서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그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잠깐 신구약 중간사 때 독립하고 나서 잠깐 정치적인 상황이 헬라 문화가 섞여 들어오면서 전통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들이.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바리새인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사두개파를 억압하면서 이 서로 민족이 내란을 일으키는 유혈 사태까지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은 이 노선이 전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 시험을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느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는데 바리새인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두개인이 듣고서 이제 옳다 한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이 그걸 듣고선 보란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사두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지식인들이에요. 정계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학구적이고요,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도 있고요. 자, 근데 이들은 부활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왜 그러면 현세에 있어서, 이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탐욕스럽기 때문에 현세가 중요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이 일렀을 때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의 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성경이 일렀었다 하지 않고 모세가 일렀다라는 바로 그런 이유죠. 이것은 모세의 글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 계대 혼인법에 관한 명령인데요. 당시 자녀가 없는 여자가 남편이 죽게 되면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창기가 되든가 아니면은 다른 집에 노예로 팔리든가 딱 두 가지 일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기업은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남자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른 자손에게, 다른 집사에게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 기업을 상속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 기업을 다른 지파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 여자도 아내도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오늘날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아내를,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두개인들이 이 신명기법에 관해서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질문을 예수님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5절과 28절인데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다가 상속자가 없으면은 그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러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즉 이거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아내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잘해준 자에게 가겠다.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본 남편에게 가겠다. 뭐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아내에게 질문했더니 제 아내가 본 남편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남편 나에게 오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부활 때는 시집도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냥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만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나와 같이 살 것이냐 그런 뭐 전혀 그런 것은 근거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오해했다라는 것은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약하게 번역됐는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들 틀렸다라고 직역한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자 이게 나오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 좀 상상할 수 없죠.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우스갯소리로 질문했는데 저희 아내도 우스갯소리로 본 남편에게 간다고 했으나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제 식사할 때 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껏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돕는 배필로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뭐 빨래, 설거지, 뭐 운전, 저의 삶에서 손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아내가 죽게 되면은 참 그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누구도 뭐 그렇게 살지 않느냐, 뭐 다 누구나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다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저하고 살 때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큼은 죽게 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대하는 태도로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죽게 될 때 주님께서 당신을 부를 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본래 남편에게 가게 되면은 수고했다고, 그분이 수고했다고 칭찬할 것 같다고. 왜 그러면 나를 대하는 이 그림자를 대하는 태도도 주님께 대하는 태도와 같이 살았는데 그 실존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고 또 부모로 살고 자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살아가요.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게 되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게 될 때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에 있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굉장히 많이 듣던 설교지요. 근데 저희 칠갑산에 가면은 독신으로서 은사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목회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 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목회자인데,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어디를 두고 하느냐면 모세의 글 출애굽기 3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냈을 때 가르쳤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리라. 여기서 계속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또 누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을 때, 괴로워서 부르짖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부르짖음을 탄식을 듣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탄식으로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는 좀 달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당사자가 죽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이 갱신되어서 이어졌고 이제는 다윗에게 이어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죽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안 되고 이삭도 야곱도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효력성이고 언약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부활이라는 것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이 부활은 지금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죠. 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라. 자, 놀라지만은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놀라지만은 사두개인이라는 그 특성상 놀라기만 했지 그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힘이고요.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듣게 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요. 왜 오냐면은 사두개인을 한 번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죠.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할 무때 왜 시험했냐면은 이제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는 그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노선이 같은가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서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들도 이거 다 알아요. 다 믿고 있고요. 이들도 율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하면 이 두 가지를 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웬 계명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우리와 이 신학의 노선, 전통을 지키는지 율법을 준수하는지 이걸 알아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누가가 기록한, 그래서 마태가 빼놓은 그 누가의 기록에 있어서 좀 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7절. 누가만 기록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그냥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 계명이 나온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자, 앞에 지금 나눴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지금 율법의 서기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떠한 것이 크니, 어떤 계명이 크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라는 것. 마태는 이 구절을 생각했는데 누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다 믿어요. 계명도 믿고 그런데 부활도 믿으면서 그들의 어떠한 정신과 태도와 삶에서는 부활을 믿는 자 같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요, 삼키고요, 해당의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에 긴 옷을 늘어뜨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냐는 것이죠. 여기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는 것은 이들은 지식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편법 없이 그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상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수술을 떼면서 편법을 쓰면서 자신들이 가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길에 나가서 길게 기도했던 것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이면은 그 재산은 경건하다고 하면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삶으로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과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제 41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답변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죠. 43절과 46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 감동되어 어째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해요. 주께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께 이르되, 그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내 원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잘 보세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이걸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44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되라는 것은 다윗의 주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께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자,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는 나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발 아래라는 것은 발등상을 말하죠. 시편에. 그 발등상은 사실 보좌하고 발등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동등된 자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살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이렇게 내겠는데요. 그가 지금 부활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머리가 보좌 앞에 앉았다면 우리를 지금 공동명의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명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부부가 그 재산에 있어서 공동명의로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상속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머리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이건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었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공동명의자로 공동상속자로 두고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에게 넌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행한 그 모든 일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이 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머리로서 섬겨왔다고 원망불평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땅에 있을 때 남편이지만은 사실 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를 대할 때 죽게 대하는 것이 실상을 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명의자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공동명의자로 공동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명의자로 지금 앉혀놨는데 지금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요. 부활도 믿고 있다거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도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도계인보다도 못한 삶으로서 우리는 다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못한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하는 이 엄중한 심판에 있어서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단장할 때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단장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공동 상속자라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행실과 태도로서 우리는 단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는 씻어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앞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에서 정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단장하고 거룩한 자로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 명의자로서요.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수가 있대요.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걸 상속하는 자로서 상속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상속자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속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비한 그 처소를 준비하는 삶으로서 오늘을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 우편의 공동 명의자로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히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한 몸으로 엮어서 하나님과 공동 명의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공동명의자로 두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그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지켜나가는 삶으로서 대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깨달은 말씀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이 찬송가 435장인데요. 잠깐 에베소서 얘기하면요, 이 비밀을 알게 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주님과 이 부부의 관계로서 공동명의자 됐다는 것에 놀라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계시의 정신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고 잠깐 서로 각자 주신 마음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믿어라. 예배할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기업을 공동명의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공동명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잠깐 깨달은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배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함께해 주시니 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의 이제는 삶 새로운 가운데 삶을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이제는 날마다 하늘에 아버지 우리의 간직된 삶을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힘이 것이 되게 아니라 하시고 하늘에 간직된 아버지 위를 우리의 바라보고 기대를 하늘에 향하여 간직된 그 되게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주어질 그 만나서 모든 정하는 육신을 위로부터 벗어나지만 주어질 그 모든 하나님 축복에 아버지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마침내 살아가는 십자가를 믿음을 주 앞에 더하시고 서는 눈을 그날 열어주셔서 아버지와 아버지 이 함께 세상의 영원한 그큰 천국 나가 풍파 누릴 수 가운데서도 있도록 이겨나갈 수 주여 있도록 역사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실 함께해 것을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이 인도하여 위로부터 주옵소서. 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주여 눈을 성령으로 들어서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이끌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